61절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이 예수님께서 63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잠잠하시거늘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하냐면 교회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하냐면 교회가 헐고 사흘 만에 뭐하냐면 다시 성전이 헐어지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니냐, 이거에 대해서 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냐면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잖아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네가 나를 뭐라고 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놓고 뭐 해버립니까? 흥분하잖아. 그리고 뭐 해버립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뭐하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과 수모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의 고난과 수모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거짓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침뱉어야 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사실은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이 땅에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내 대신 뭐하냐? 예수님이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뱉음을 안 당해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부요케 하리라.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내가 이미 네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 네가 받아야 될 고난과 수모를 내가 뭐 해버리냐? 내가 친히 담당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뭐하냐? 너희들이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제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그 이름 고백하고 자꾸 너에게 밀려오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밟아버려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뭐하냐면 이 땅에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뭐냐면 답답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두려운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삶 속에서 왜 나는 안 되지라는 문제가 분명히 온다니까. 왜냐면 이 땅에 이미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하냐?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이미 너를 뭐 해버리냐? 혼미케 만들었어. 이 세상 신이 사망의 생각으로 너를 뭐하냐면 끊임없이 끌고 가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 누구를 노리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뭐하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모든 문제 끝. 마귀가 문제인 것처럼 주지만 그 문제를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마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발 속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 속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무조건 막 대놓고 그래 속지 말라 그래서 1초는 더 과거야 막 그러고 막 이상하게 살면 돼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속지 말래 누리래 막 그러고 막 개떡같이 살아?
삶을 막 너무 이상하게 살아놓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면 끝납니까, 여러분? 진짜 매력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안 변하는 것처럼 매력 없는 게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니네들이 거듭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뭐 해버리냐면, 니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뱉어버리겠다는 거야. 너희들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를 뭐라 합니까? 개독교라고 말해. 왜? 아이씨, 안 변해. 아무리 봐도 뭐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지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럼 내가 속지 않아야 돼. 그럼 속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결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뭘 줬냐면 여러분, 인간과 천사에게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 뭐 해봅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이 땅에 내어 쫓긴다니까. 왜?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그리고 인간과 천사에게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 하냐면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지킬 때는 뭐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다니까. 근데 뭐 해버렸냐면 말씀을 빼앗기고 마귀의 말을 듣는 걸 선택했어.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거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책임진다니까. 그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뭐 해야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 뭐 하냐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랑교회 안에서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근데 이 말이 화가 난다. 예배를 선택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가 너무 행복해. 난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려. 결론 내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럼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해봐요. 아멘. 제발 아멘 좀 해봐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게 나온다니까. 근데요, 내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아.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꼭 그래야만 돼? 이게 옆에 이 밑에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지지지 끌어올려서 뭐하냐. 아멘이 안 나와. 예배만 성공한다. 진짜 인생에 성공해? 이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내 속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싫어. 그럼 아멘이 나와? 아이씨, 기도해도 안 되더만. 이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전도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간단 말이죠. 우리 중국 분들도 오셨잖아요. 정말 중국 대륙을 살릴. 여러분들 엄청 섬겨야 돼요. 여기 저기 대륙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요거잖아, 요거. 근데 중국은, 지금 17억 대표로 왔다니까요? 우린 끽해봐야 5천만이잖아. 5천만 대표잖아, 근데 16억 대표로 왔어요. 여러분 엄청 섬겨야 돼요. 그래서 중국 분들 왔을 때 막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막,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눈치챈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랑해주고 막 뭐가 정말 필요한 게 없을까, 막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내가 진짜 해줄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 중국 돼요.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와이니? 네. 네. 난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이 한국의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같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의 감격 때문에 참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같이 현장 가서 또 막 전도해보면 엄청 열정이요. 막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전도의 열정이. 그럽니다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분명한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냐면, 내 삶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이 땅은 여러분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절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나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선택하려면 뭐가 와야 되면 이 영적인 힘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이 뭐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정한 치유와 변화와 능력이 뭐에만 있냐? 말씀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잖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하냐? 김도연 너 청와대로 들어와. 박근혜가 얘기하면 가는 거지. 그쵸, 도연아? 저는 인서울도 아닌데요? 저는 과가 좀 이런데요? 뭐 그런 거 필요해? 박근혜 대통령이 도연, 들어와. 그럼 가는 거지.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천지를 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창조했어 이랬다니까?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근데 뭐가 있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다. 그래서 뭐하냐? 너희들의 삶에 두렵고 답답한 문제, 끊임없이 너희들의 인생을 따라다니는 놈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하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합니까?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려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셔서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없애버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예수하나님께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선택하는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답게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뭐 하냐면 강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택하는 예배의 축복이 없이는 뭐 하냐면 절대 인생에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뭐 합니까? 사장님께 딱 가서 뭐 합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갖고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진짜 배짱 좋게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 그 정도로 안 믿어요. 이미 이 세상신이 짓누르고 있다니까. 눈치만 보고 있지. 안 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딱 교회만 밖에, 교회에서는 막 뭐해도 저래도 막 예수는? 막 머리 긁다가도 예수는? 뭐 코 파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불러지는 곳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둡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디서 도대체 행복을 얻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둡다, 시커멓다, 흑암이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발 흑암으로 잊지 마시고 얼굴 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필요하니까 여러분. 빛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뭐가 하냐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 무엇이 오든 뭐 하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 뭐 하냐면 여기에는 뭐 하냐 우리 어린 청년도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사역자의 길로서 정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기에 몇 명 안 되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예외 없이 뭐 하냐면 반드시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강단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훈련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매일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에게 위안을 받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으로부터 카리스마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꾸 얻어보려고 한다니까. 그런 인본주의와 잔머리가 와서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딱 문제에서 딱 틀어져 버리면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강단의 말씀으로 나를 딱 진단하잖아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냐면 즉각 그 있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냐?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울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는 그 비밀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특히 여러분, 뭔가 사역자의 길을 가고 이 복음의 길을 가면요, 자꾸 뭔가 사람에게 내가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니까. 예를 들면 뭐하냐? 메시지 너무 좋아요. 이러면 뭐하냐? 내가 잘하나 보다. 그걸로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내가 강단의 말씀에서 딱 나를 세우면 뭐 하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하고 통하면 뭐 하냐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것으로 진단해야 되고 그것으로 자꾸 나를 갱신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하냐면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게 청년들의 눈치 보게 되고 청년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게 돼요. 뭔가 나도 모르게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지고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냐면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냐면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와 기도를 알고 있고 전도 현장을 알아도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모든 것들을 끌어가냐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뭐하냐?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올 만큼 내가 무엇 때문에 진짜 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뭐합니까? 분명히 인간은 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만 누리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뭐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창조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여러분 예수랑 함께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선택하시고 주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부터 뭐냐? 이제는 기도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모든 예를 들어서 뭐냐? 여러분들 다 전도사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요? 못 쓰지. 다 전도사가 할 수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할 수 있다나. 막 전도사라고 막 모든 걸 잘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그래서 별명이 다 틀리잖아.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들도. 어떤 사람은 통역자, 보호자, 식주의,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다르단 말이죠. 그럼 각각의 뭐가 있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복음으로 쓰임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면 뭐 할 수 있냐면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뭐 하냐면 소망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저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뭐하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뭐 하냐면 진행해 가신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냐면 확신과 소망이 오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도 뭐합니까? 좀 연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보듬어주고 수용해주고 같이 가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무슨 말 했대. 자기들끼리 쓰면서 야, 전도사님이 좀 힘들겠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힘든 것도 없는데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내가 좀 살아나면 제가 또 엎어져 있고 또 얘가 좀 살아나면 또 제가 또 엎어져 있고 그러니 맨날 뭐 하냐면 지네들끼리 반복적으로 뭐 하냐면 이렇게 엎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는 거예요. 참 내가 그랬죠. 내가 야 니네들 같은 제자만 있어도 내가 진짜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어느 때는 얘가 막 반짝반짝 빛나 막 완전 성령 충만이야. 근데 완전 시커매 막 말도 걸 수 없을 만큼 막 이런 그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뭐 하냐면 분명한 건 뭐 하냐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뭔가 증거, 누군가의 사람의 위로로 우리는 뭐 할 수는 없냐면 절대 나에게 붙어있는 흑암과 마귀를 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뭐냐면 결론 내려야 돼요.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냐면 여러분
좀 제가요 이렇게 청년들 안에서도 좀 청년들이 좀 많이 있으면 뭐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한번 빠졌어. 그럼 뭐냐, 네 인생에 예배의 축복이 없으면 너 인생 망한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배를 빠졌어. 그럼 뭐냐, 오늘 왔으니까 기적이다, 막 이렇게요. 뭔가 좀 내가 말이 좀 틀릴 때가 있거든. 어떤 청년은 뭐냐, 너 오늘 왔냐, 너 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어떤 청년은 뭐냐, 야, 네 인생의 예배가 행복하지 않냐? 너 진짜 병들었다, 빨리 그리스도로 너 치유받아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 다 계시잖아요. 다 맞는 말 같은데 뭐냐면 그 사람을 그래서 뭐냐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지 뭐냐면 맞는 말이고 복음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확 죽어버려. 이제 막 죽으라고 힘들어갖고 뭐하냐,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오고 이번 주에는 뭐하냐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도 왔어. 근데 뭐하냐, 너 지난주 예배 안 왔지? 너 이렇게 가면 뭐하냐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연약함 속에서 뭐하냐면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뭔가 제자로서 얘가 결단 내려야 되는데 뭐냐, 결단의 부분에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럼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이 결단 내리고 제자의 길을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진단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갱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헌신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보여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죠.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 뭐하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뭐하냐면 내가 누구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주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분명한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해버립니까? 인간이 놓쳐버리잖아요. 문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추가요 처음에 잘못됐는데 뭐하냐면 잘못됐어. 그러면요 끝을 딱 숨기고 처음을 딱 숨기고 중간만 보면 뭐하냐면요 맞을 수도 있어. 한번 집에서 해봐요. 여기 좀 잘못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가리고 이렇게 봐. 제대로 된 옷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돼? 잘못됐네.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 말이 뭐냐,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 금요 예배 때도 말씀하시는데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뿌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아무리 살면 살수록 뭐가 오냐? 계속 문제가 가중돼서 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처음에 잘못되면 뭐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뭐해? 처음으로 와서 바꾸려면 뭐해? 다 풀어야 돼. 다 풀고 다시 껴야 된다니까. 그것처럼 뭐 하냐면 내 인생의 문제 어디서부터 근본의 시작과 이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바꾸는 싸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뭐하냐,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고 좀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인생에 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뿌리가 안 바뀌어졌으면 어느 순간에 뭐 해버리냐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훅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오늘 가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진짜 1억이 와. 근데 예배를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엄청난 힘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는 거 한 방에 그냥 팍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마귀의 대가리를 진짜 뭐 하냐, 강력하게 밟으라는 거예요.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뭐 하냐, 세상은 뭐 하냐면 틈인 것처럼 오지만 그 틈이 뭐 하냐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틈인 것 같다는데 그 틈이 뭐 해버리냐,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뭐하냐, 삼킬자를 찾고 있는 놈이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매일 뭐하냐, 미행하는 놈이 있어. 얼마나 무서울까?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을 덮치려고 미행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봐. 집에 가는데 뭐해, 또각또각 발걸음을 타고 누군가 나를 미행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덮치려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영적으로 뭐하냐면 끊임없이 네 영혼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쫙 벌리고 뭐하냐, 나를 노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틈을 찾고 있다니까. 네가 안 되어지는 그 부분,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뭐냐,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하냐,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다면 뭐부터 가냐, 뿌리부터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진단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뿌리부터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합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는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거짓말하는 거야. 이미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없다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인간이 행복합니까? 채워지지 않는데, 매일 혼돈스러운데, 매일 어둠이 나를 장악하는데 이미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합니까?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 도둑놈이 있다. 근데 그 도둑놈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그럴 때 딱 찾아오는 게 뭡니까? 어른들에게 질병의 문제가 오잖아요. 이제 자녀들 이제 시집 보내놓고 이제 장가 보내놓고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노년을 뭐하냐? 전원주택 하나 지어갖고 내가 뭐하냐? 이제 좀 살아야겠다. 근데 뭔가 이상해. 다 가봤더니 암이야. 그때부터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뭐 해버립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사단에게 묶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준 거랑 똑같아. 한마디로.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하냐면 자꾸 이단들은 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얘네들은 뭐하냐,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줬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가 내 속에 거해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떠나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걸 즉각적으로 바꾸는 비밀이 뭐냐면 지금은 뭐 하면 되냐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돼요. 아멘?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놓쳤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뭐 하면 돼? 지금 내가 뭐 하냐면 하나님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줬냐? 말씀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잖아요. 지금 내가 두렵고 답답하고 내 인생에 불안함과 염려의 문제가 온다고 해도 지금 나를 뭐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버리면 모든 것들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으로 자꾸 나를 뭐 해야 되냐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막 뭐하냐면 여러분들은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뭐하냐면 막 예를 들면 돈 문제 온다면 돈 문제 하나에 그냥 사람이 잡혀버려. 장악돼 버린단 말이죠. 근데 뭐하냐면 그 문제 앞에서 자꾸 여러분 뭐하냐면 나는 이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뭐하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 시달리게 만드는 이 근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500만 원 빨리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묻고 있는 가난의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그리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본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내 뿌리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예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정말 네 인생에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너 지금 답답하냐? 예수 그리스도 거울 보고 20번 불러.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죄가 뭡니까? 이 죄의 권세에 완전 짓눌러서 뭐 아니면 죄의 종로로 담의 인생을 살아갔다니까요. 근데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거냐?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죽고 또 부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 계속,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 가정에서 왔던 아벨과 가인을 뭐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놈이 뭐합니까? 네 문 앞에 죄가 뭐하냐? 엎드려져 있다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완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뭐합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정이 살인의 가정이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하냐? 네가 반드시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냐? 왜 죄의 권세를 다스리지 않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네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끌고 가는 죄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래서 반드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제발 너희들 뭐하냐? 막 십자가를 막 만들어 놓고 뭐하냐? 이것을 우상화시키면서 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거 하라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너희들 뭐하냐? 내가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난 그런 생각조차 없다. 너희들을 뭐하냐? 내가 오히려 섬길 것이다. 그러니 뭐하냐? 내가 너희들의 대속물로 와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권세를 끝냈으니 죄의 권세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시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에 짓누르지 말고 뭐하냐? 너네 집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다스려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예수의 피만 발랐더니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 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끽해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일용한 양식 먹는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놓고 하는 게 일용한 양식 얻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야, 피 발라봐.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 그러면 일용한 양식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주는 거야. 먹게 돼.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 이미 끝난 문제 갖고 우리는 뭐 아니면 달라고 하는 거야. 계속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알아버리는 거죠. 민근이가 저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 우리 가문과 가정에 따라왔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야. 끊임없이 정신의 문제로 우울증으로 내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혼미케 만들어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하냐? 밟아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이에요. 사단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이 질긴 마귀를 밟아버리려고. 절대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멸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는 뭐하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귀의 대가리만 밟으면 승리한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나를요 굉장히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진짜 인생에 딱 찾아오는 문제 앞에 뭐합니까? 이 문제 지금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대가리를 내가 밟으면 이 문제 속에 내가 속지 않는다. 절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에 막히지 않는다.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 아니면 영적 싸움으로 결론 내려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답을 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뿌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니까. 여러분, 나는요 정말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내 가슴에 정말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영혼 속에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당신의 운명의 저주가 그리 때문에 끝났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진짜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나는 그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 나는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나 따라해.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합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 안에 있냐?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뿌리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사망의 뿌리, 마귀가 잡고 있는 근본의 뿌리에서 네가 뭐냐?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칠판 닦기 좀 네, 감사합니다. 중국 분들 왔는데 절대 메시지 길게 안 하려고 내가 다 결론 내봤어요. 그래서 벌써 결론이에요. 결론이 또 길 수도 있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화분을 이 토양에서 이 토양으로 옮기면 뭐하냐면 그 몸살을 알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마귀에게 길들여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체질과 기질과 습관과 성격과 인품과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이 그냥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에 끌렸던 것에 길들여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살았어. 한마디로.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뭐하냐면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왔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몸살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전 세상이 좋아요. 당연하지. 그 세상에 있었는데 빠져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또 다른 내가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그리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거. 그때 뭐하냐면 그래서 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것을 뭐하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상이다. 그래서 뭐하냐?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돼. 내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너 또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이 아름답고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인생을 갈 것이냐? 거기에서 선택하라는 거야. 어디서? 강단에서.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문이 뭐 보통 가문입니까? 여기 용의 지금 그 문화에서 지금 왔다니까 이분들. 저분들이 웃고 있어도 만약 영적 싸움 안 하면 영 문화가 그냥 덮쳐버려요. 그냥 완전 매일 밤마다 막 용이 꿈틀꿈틀 거리고 막 나를 막 배에 꼬고 막 진짜 그런 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중국 그 땅에서 뭐냐 옮겼다니까. 중국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 우간다 사람이 오든 뭐 에티오피아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뭐해. 피부색이 다르든 뭐 상관없잖아. 제발 언어만 통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요. 진짜 정말 갈급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오늘 창조가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크로스 영어에 중급반으로 가는데 아직 내가 초급도 안 됐는데 중급을 가냐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정말 중급반 들어가는데 오늘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입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모세의 어눌한 입을 열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 그렇게 하니까 집중력이 진짜 잘 되더라고. 굉장한 사명이 왔어. 그래, 내가 이거 빠지면 안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사명이. 내가 이 사명이 없이 내가 들었으니까 뭐 했냐? 그냥 대충 다니까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랬는데 그 사명을 가지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냥 중국어는 못 배우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숭웨이가 한국말 배워서 나하고 대화해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 주에 말한 것처럼 나의 영적인 수준을 자꾸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뭐가 오냐면 배경이 따라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삼성 들어가면 삼성 카드 주잖아. 그럼 삼성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국방부 갔더니 국방부 카드 주더라고. 그랬더니 국방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만약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적인 거에서도 만약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을 자꾸 끌어올리면 배경이 달라져. 그래서 그냥 이 땅의 배경 속에서 내가 그냥 찌질한 인생 속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처럼 내가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모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하냐?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 저는 이 로마서 때 진짜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옆에 인사해 보세요. 내가 이상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잘 안 나오죠? 내가 이상해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이상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게 이상했었어. 이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뭐합니까? 요한3서 1장 2절에 뭐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거든. 근데 왜 내가 응답이 없냐? 이상했단 말이죠. 왜? 내 영혼이 잘되지 않았으니까.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뭐 하면 되냐면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땡겼던 것들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뭐 하면 돼?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내 인생의 근본의 뿌리를 바꾸고 이젠 내가 뭐하냐? 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겠구나. 그게 뭐하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뭡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이 와도 와야 된다니까. 이번 주에 서론에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속에 답답한 문제가 오고 진짜 두려운 문제가 오냐? 전 제가 붙잡았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올 수 있다.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걸 믿어라.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믿는 자에게. 믿는 지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딱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에게 왔어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와도 뭘로 들어가면 돼?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히고 내 안에 각인돼 버리니까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두려움과 답답함을 밀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오냐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시름시름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고 뭐 하냐면 내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앉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자 아니냐. 네가 보는 거 갖고 다르다. 자꾸 나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지. 네가 보는 거 갖고 왜 된다고 하냐. 너하고 차원이 틀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맞다. 이 문제 앞에 내가 뭐 하면 되냐.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버리면 된다. 숨은 동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내 안에서 숨은 동기를 갖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진짜 어색해져요. 눈을요 딱 바라볼 수가 없어. 일단 내가 우리 김혜선을 정죄했어. 쟤는 진짜 해괴로서 저렇게
왜 이렇게 일도 안 해? 내가 쟤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이런 딱 내 안에 뭔가 우리 혜선이에 대한 숨은 동기가 있다. 얘는 그런 거에 시험 들 일 아니고 제가 혜선이 때문에 답답한 일이 아니라 나를 시원케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시원케 해주거든, 우리 혜선이는. 내가 항상 그래. 되게 이렇게 원래 똑똑했냐, 이렇게? 내가, 너 똑똑해졌어, 진짜.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혜선이에게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내 내면 속에 숨은 동기. 혜선이에 대한 내 안에 딱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일단 눈빛부터 틀려져요. 일단 어색해진다니까. 그래, 너 밥 먹었니? 막 이런 모든 말이 다 어색해져.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어색하잖아요. 그럼 누굴 진단하냐면,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봐?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왜 저 사람에 대한 어색함이 있지?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가 있구나. 뭔가 모를 내 내면 속에 교만함이 있구나. 뭔가 모를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고 저 사람에 대한 기준과 정죄와 비판가 있구나. 이것을 뭐합니까? 그래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남을 위해서 싸우는 건 뭐냐면 긍휼함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역사는 흑암 배경과 싸우는 것이 진짜 중보기 기도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사실은 뭐하냐면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내 자신의 숨은 동기를 벗어버리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자꾸 실감이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그 성령께서 뭐하냐? 지금 함께 운전하고 가고 있다. 그분께서 지금 앞장서서 뭐하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 현장을 갈 때 뭐하냐? 내가 기도 속에서 움직여야겠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자꾸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에 무능하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진짜 무능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무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무능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게 무능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의 삶을 그냥 기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갔는데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흑암부터 꺾겠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겠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정말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으로 통하는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만남을 걸림돌이 되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그리고 마귀의 대가리를 밟겠죠. 그러면 자꾸 천사가 진짜 수종든다니까. 여러분, 천사가 따라다니는 것 좀 저와 여러분 막 마음껏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맨날 마귀가 따라다녀갖고 입만 열면 막 이간되고 막 입만 열면 막 헛소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천사가 따라다녀. 천사가. 그래서 막 옥문이 열리고 내가 막 말만 걸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냐고. 그리스도에서 그렇다고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역사라니까. 여러분, 없던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말하고 일어났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배경이 바뀌어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구나. 내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구나. 그럼 결국은 내 인생에 무엇이 완성이냐? 세계복음화. 이게 완성이에요. 세계복음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딱 이번 주에 결론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결론이.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딱 그냥 예배 기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진행했는가?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진행했는가?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아니 여러분, 내가 의사가 꿈이야. 결론이 의사야.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오늘 의사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그게 있어야 뭐가 나와? 나중에 의사,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세계 정복이야. 그렇다면 나는 오늘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서 무엇을 진행했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무엇을 놓고 준비했는가? 이게 반드시 뭐냐? 나와야 실현된다는 거죠. 근데 막 무조건 뭐 아니면 완전 막 다 뜬구름 잡어. 우리의 꿈은 뭐예요? 세계보고만 막 그러면 막 세계보고만 진행해? 막 다락방 어디 막 훈련 가고 막 이러면 막 애들 막 랩너들 다 꿈이 뭐냐? 세계보고만. 난 세계보고를 위해서 막 공부합니다. 난 세계보고를 위해서 막 학교를 다닙니다. 막 그래. 그럼 뭐야? 네가 오늘 세계보고만에서 진행하는데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나 학교 안 간대요? 이런 거지. 거의 이게 전혀 세계보고만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하냐? 그냥 너는 세계보고만 주역이야. 넌 엘리트야.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내가 무엇을 진짜 준비하고 반드시 나에게 결과물로 나타날 그 증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만남,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오늘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된 만큼 뭐가 온다고요? 만남.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결과는 뭘로 나오냐면 만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우간다에서도 오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왜 이런 만남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사모님이 세계복음화를 해서 매일매일 오늘을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갖고 전도를 심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하냐? 그때 심었던 미국이 지금 나오는 거고 우간다가 나오는 거고 중국이 나오는 거고 일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와 우리 예수랑교가 지금 부흥하려나 보다. 막 외국인도 오고 막 이러나. 아니라니까. 오늘 속에서 뭐하냐? 매일매일을 오늘 속에서 심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근데 우리 때 뭐합니까? 우린 그래서 행운아야. 우리 때 하나님이 뭐하냐? 그분들이 기도로 심겨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 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잖아. 보게 하시잖아. 그리고 함께하게 하잖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후대들에게 남겨줄 게 뭐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오늘 그냥 세계 현장을 놓고 이름 불러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찌됐든 뭐하냐? 내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내가 뭐하냐?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9시 정식기도 때 뭐하냐?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뭐하냐? 그 현장에 흑암을 꺾었다. 그게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참 너무 아름다운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는 특히 디페나에 오는 여러분 제자들은 반드시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가지고 대충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금요 예배 때 말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그리스도를 완전 믿읍시다. 아멘? 완전 믿으래. 이제 믿으라는 것으로도 안 되는 거야. 완전 믿어라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권세 지옥 배경이 완전하게 꺾이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대가리가 밟힌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고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두지 아니하고 부욕해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으로 행복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젠 정말 이제 또 중국을 가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그곳에서 이 강단의 말씀만 딱 붙잡고 요거 선택만 잘하시면 돼. 일단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선택을 잘했어. 뭘 강단 선택을 잘했어 진짜. 교회 선택을 너무 잘하셨어. 어쩜 옛사람께를 만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김성원 목사님 메시지 딱 붙잡고 내 메시지 내 제자 이 숨은 동기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뭐냐? 어떤 어린 한 영혼이라도 이 강단과 함께 가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중국 땅에서 진짜 퍼지기만 하잖아요. 그것만 되어지면요. 중국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 진짜 맡기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진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
이 강단의 말씀으로 김성원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준다. 그럼 반드시 뭐 할 수 있냐? 진짜 세계복음화 중국복음화는 제자로 가게 만들어줘. 그래서 반드시 중국 제자들은 그것과 싸워야 돼요. 숨은 동기. 진짜 내 제자 이게 오거든요. 왜? 내 말 들으니까 좋은 거야. 뭔가 막 나 따라오고 멋있어요. 막 최고야. 막 이러면 뭐하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럴수록 뭐하냐? 진짜 대륙 땅을 살릴 멋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때 더 통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의 저주야. 네가 어떻게 해서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저 영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영혼이 뭐냐? 나를 통해서 네가 복음 만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제자라는 거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정말 중국 현장에 우리가 한 강단으로 정말 이 말씀으로 피통해서 누구를 만나도 살려주고 함께하고 정말 영원한 가족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얼굴 봤잖아요. 정말 이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저분들이 그 중국 땅. 잠깐 이번에 원주에서 같이 캠프를 했는데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중국에선 그럴 수가 없잖아. 이번에 여러분 중국 가봐서 알잖아요. 경찰관에게 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 저분들이 완전 놀라운 일인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저 생명 걸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중국 현장 속에서. 그래서 저들이 항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의 9시 정시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국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중국 복음화에 동참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가족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당신이 너무 좋아. 우리 중국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네, 진짜 좋은 거 맞아요. 네, 메시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고난과 수모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무엇을 진행하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